오늘 이사야 30장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느니라. 기다리는 자는 주를 기다리는 자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서론 부분의 둘째 시간으로 시온의 회복에 대한 종말론적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온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시온에게서 자정의 능력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데 자정 능력 뭡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꼭 뭐와 같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나 한국교회의 모습이 자정 능력이 떨어져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고,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자정 능력도, 교회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오늘 이 시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의 정화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시온의 정화는 정화란 말은 깨끗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시온의 정화와 회복은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곧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시온이 회복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우리 경서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아기가 탄생해서, 이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시온이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시온이기도 한데, 이 시온의 정화와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국교회나 경서교회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능력으로만 회복될 수 있는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아기를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듯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정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 시대 때의 남유다의 모습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네?
한 아기를,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입니까? 700년이나 750년 뒤에 한 아기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시온을 회복해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은 거룩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세속화시키시면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면서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정화시키는 장면을 보여요. 그 임마누엘 메시아를 통하여서 장차 회복될 것이다. 정화될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온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회복은 임마누엘로 알려져 있는 아기 메시아 아기 예수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주의 날에 이사야 13장 6절이나 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주의 날에 회복될 것이다. 시온의 회복은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는 일인데 시온의 회복과 관련해서 이사야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우리 온 우주와 온 세상 온 백성들이 또 교회와 한국교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경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애국과 손을 잡은 일에 대해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면 잘 들으세요. 남유다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남유다는 애굽의 힘을 빌어서 그 애굽과 손을 잡은 결과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의 침략으로 성읍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 시온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사마리아 성과 더불어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장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온성, 예루살렘 성만은 정복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핵심적인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시온을 점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사마리아나 남유다 성읍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아수르의 손에 함락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과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는 거, 혹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면 온 세계에 3차 개시록적으로 보면 3차 아마겟돈에서 세계 역사 이래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결재하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제가 없어 절대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경서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도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주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건데 이거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님의 허락하에 되어진다는 사실. 생과 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것, 한국교회가 죽고 사는 것, 우리 경서교회가 죽고 사는 것, 우리 가정이 죽고 사는 것, 자녀나 부모들이나 우리 개인이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하에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줄 압니까?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고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살고 죽는다. 주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살고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남유다 성읍들 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앗수르의 손에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손에 시온성만을 함락시키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통치자이심을, 또 주관자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왜 시온성, 예루살렘 다른 데 다 함락당하고 다 멸망당했는데 왜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내어둘 수 있는 이 구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심을, 이 세상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손에 탁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빠져나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야지. 주님의 품을 떠나야지.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온을 공략하고자 하는 앗수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3절. 29절에서 33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산이 뭐 있어요? 여호와의 산이 시온산이죠. 시온산.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을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막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하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를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뭉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 소굴을 치며 수궁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백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시온을,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심으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공격할 때 보세요. 정부가 됐든지 세상 사람들이 됐든지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인 교회, 주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우리를 갖다가 막 삼킬 듯이 잡아먹으려 할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공포에 휩싸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것이다. 아수르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아수르는 하염과 북풍과 폭우와 우박처럼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중요한 것, 그렇게 아주 잔인무도하게 나라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겁탈하고 여자들 겁탈하고 노예를 팔고 파괴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아수르도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한 그대로 그들도 정복당할 것이다. 30절. 여기서 이사야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시온의 회복을 연결시키면서 아수르의 신이 여호와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모시했습니다. 3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저 도백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고 하였습니다. 도백은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화장터로서, 도백은 흰놈의 골짜기, 요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내려가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화장터로서 어린아이를 태워,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를 태웠다. 몰렉신에게 열왕기하 23장 10절 나와요.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보세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서. 예?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화장터로 어린아이를 인신공양으로, 인신제사로 몰렉신에게 태워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백은 아수르의 신 몰렉을 위한 제사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작 죽임을 당한 것은 아수르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백은 후에 지옥불과 같은 의미에서 게엔나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런 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사단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오늘 본문에 나온 30장의 모티브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최고의 권자에 있었던 아수르의 왕과 그 신인 몰렉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시온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오늘 이걸 갖다가 이 이사야 오늘 30장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과 그 추종자들과 세상 나라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시온이 회복되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우리 신자들도 회복되어서 영화에 들어갈 것이고, 또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교회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화의 나라인 천국에서 천국에 함께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하고 있는 아수르의 종말은 마치 최후 심판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영원한 불 속에 던져 넣으시며, 이 대적자들은 뭡니까?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 불신자들, 불신 나라들, 영원한 유황과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 넣으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는 찬란한 시온의 회복과 더불어 그 나라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절대 따로가 아니에요. 구약성경하고 신약성경을 따로 국밥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하나예요, 하나. 오실 메시아. 구약은, 신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와 최후 심판하신 메시아. 이 구약과 신약이 따로 국밥이 되거나 따로 놀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대선지서들,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소선지서들 이 내용들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내용 똑같아요.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우리의 대적자들이 영원한 불에 던져지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찬란한 시온의 회복,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에 또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회복과 어떻게 해요? 회복과 또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종말론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수르의 멸망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은 시온의 평안이 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전히 시온의 보좌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정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실제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만 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입니다. 18만, 거의 20만 명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그래,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 만에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내립은 도망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예? 당태종이 여러분 아시죠?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할 때 예? 여러 성들을 갖다가 함락하고 안시성에 와가지고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과 싸울 때 그때 이세민이가 당태종이었던 이세민이가 20만 명을 끌고 왔어. 20만 명. 그러니까 말과 함께 끝도 보이지 않는 이 맑은 발국에 일어나는 먼지가 끝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대군대가 와서 안시성을 포위해가지고 공격했는데 결국 함락을 못했죠. 당태종 어떻게 됐습니까? 화살에 맞아서 중국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당태종이에요. 당태종. 당나라의 당태종이라고요. 이세민이라고요. 그래, 패양베리의 중국의 경극에 세 명의 인물이 나오죠. 당태종이 나오고 서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계서문이 나와요. 중국의 유명한 경극에 그래 서린기나 당태종은 아주 좋게 미화하고 영계서문은 아주 나쁘게 묘사하는데 그래 그 고구려 시대 때 영계서문과 함께 상대를 이뤘던 양만춘이가 당태종의 2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안시성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화살에 맞아 눈 한쪽 눈을 멀고 당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아들한테 유언해. 절대로 고구려는 손대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주님의 교회를 지키실 때는 사단 마귀뿐만 아니라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아수르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시온성 예루살렘성을 포위하면서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그냥 몰살시켰단 말이죠. 얼마나 두려워요. 사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이사야 30장 36절에 열왕기하 19장 5절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건은 예루살렘 역사상 최절정기의 위기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꼭 사내립과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시온성을 뺑 둘러친 것처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뺑 둘러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그런 대적들과 원수들에게 뺑 둘러쳐 있는 그거 뭘까요? 중국하고 북한인데 중국하고 북한 또 우리 한국교회 누가 정부가 사내립과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성 시온성을 뺑 둘러싼 것처럼 한국교회를 포위해가지고 뺑 둘러싼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몰아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싸우리 다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도 잘 보세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정부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나라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시온성을 뺑 둘러쌌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절정기의 위기가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우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꼭 사내립과 18만 5천 명이 보이지 않는 적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계가 뺑 둘러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실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내립이 BC 705년에서 681년 사내립이 역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아수르는 역사의 주역을 바벨론, 나보폴라살 BC 625년에서 605년에 넘겨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누구에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며 하나님이 임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온성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이나 북한이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고 우리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고. 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것에 반드시 심판하여서 그렇게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편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 우리는 사단 마귀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